자, 우리 다시 아모스로 돌아왔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온 것 같은데 사실은 뭐 2주도 안 됐는데요. 뭐 굉장히 오랜만에 돌아온 것 같아요. 우리 잠깐 한번 상기해 볼까요? 아모스는 남쪽 유다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원래 전문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농부였고 목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말씀하셔서 너는 지금 북으로 올라가서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서 내가 전하는 말씀을 전해라. 그 말씀에 사명을 받고 올라왔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위로의 말씀, 뭐 평안의 말씀이 아니라 심판의 말씀, 경고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을 누르겠다라고 경고하시는 내용을 이제 아모스가 전하고 있는 와중에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딱 볼 때 구절을 처음에 딱 보니까 갑자기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와서 봐라 이릅니다. 아스돗이 어디입니까? 아스돗은 이제 그 블레셋의 도시고요. 뭐 이집트는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애굽은요. 그럼 아스돗하고 애굽한테 갑자기 너네가 와서 사마리아를 좀 봐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 갑자기 그 두 나라 보고 와보라 그럴까요? 뭐가 필요했기 때문이냐면은 증인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율법에 사형을 언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증인이 두 사람 이상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예요. 아모스가 하나님한테가 아니라 이스라엘한테 하나님의 심판을 막 경고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린 그런 적 없는데요. 막 그렇게 변명하는 분위기인 거예요. 우리 억울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쁜 놈들입니까? 막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아모스가 아스돗하고 애굽 땅이 와서 봐라. 그러니까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딱 우리 재판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막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러면 딱 한마디 하잖아요. 증인 들어오세요. 그러면 쫙 들어와 가지고 제가 봤습니다. 그걸로 아스돗하고 지금 불러내고 있는 거예요. 아스돗과 이집트를 불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살펴보라고 합니다. 아스돗과 이집트 보고 살펴보라고 해서 이렇게 합니다. 요란함이 있는지 학대함이 있는지 봐라. 여기서 요란함은 막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평온함이 없고 늘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고 떠들썩하고 폭력이 난무하고 무질서한 곳, 그런 게 요란함이고요. 학대는 우리가 알잖아요. 있는 사람들이, 많이 가진 사람들이 연약한 자들을 막 쥐어짜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이제 다 취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게 있나 보라 그랬는데 그들이 보고 내린 결론이 그게 10절이에요. 있나 봐라 그랬더니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들이 증인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요란함도 있고 학대함도 있고 포악과 겁탈을 쌓는다. 그리고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머리를 굴리고 꼼수를 굴려서 악을 행하고 있다고 아스돗, 블레셋하고 이집트가 증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스돗하고 이집트는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입니다. 그죠? 율법을 모르는 나라예요. 그래서 아모스 1장에서 심판의 대상이 됐던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기에도 이스라엘이 더 형편없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의 눈으로 봐도 얘네 우리보다 더하네, 이런 얘기를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진다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보면서 쟤는 우리보다도 더 못하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도덕한 집단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문제는 뭡니까? 진짜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듣고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도. 지금 이 당시에도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눈으로, 블레셋의 눈으로 봤을 때도 우리보다도 이스라엘 니네가 못한다라고 비난을 받았는데 지금 한국 교회가 어떻습니까? 예전에는요, 그래도 교회는 좀 깨끗하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교회 오세요. 그러면은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갈 수 있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없죠. 사회는 많이 발전했는데 이제는 교회가 가장 발전이 더딘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장 민주주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지금 뭐 정치 이런 거는 많이 민주화가 진행됐는데 지금 교회가 가장 뒤처진 곳으로 얘기합니다. 남녀 평등에 대한 문제도
가장 못하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재정의 투명도 가장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교회인 것처럼 지금 인식이 되고 있어요. 사회는 발전해서 많이 투명해지고 많이 평등해지고 많이 민주화가 됐는데 교회는 그러지 못하고 이전의 모습들을 다 그 나쁜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상대적으로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교회가 고난을 받지 않고 비난을 받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때문에 반대를 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로 인해서 조롱을 받고 있는 경우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아모스 때 일어난 일이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니네나 더 잘해라. 너네가 더 도덕적이지 못하고 너네가 더 투명하지 못하고 너네가 더 민주적이지 못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듣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세요. 그 경고하는 내용이 11절 12절인데요. 하나는 대적이 있어서 다 니네 쓸어버릴 거야. 너네가 지금 포악, 요란하고 학대하고 포악을 일삼고 있는데 더 센 놈들이 와가지고 너희 이스라엘 다 심판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12절 말씀이 묘합니다.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이 긍정적인 말씀일까요? 부정적인 말씀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요.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낸 것처럼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긍정적인 말씀 같습니까? 부정적인 말씀 같습니까? 좀 헷갈리죠. 이게 학자들도 좀 나뉘고요. 번역도 조금 나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건져냄을 입는다. 심판도 받지만 그래도 건져냄을 입는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도 저희 아버님처럼 저도 부정적으로 봅니다. 어떤 거냐면 건져냄을 받더라도 어떤 식으로 건져내냐면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이 건져낸 것처럼 너덜너덜한 구원을 받을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가 물어갔는데 간신히 쫓아가서 건져내려고 했더니 다리 한 짝 남아있고 귀 조각 남아있고 이렇게밖에는 못 건진다는 거예요. 사자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도 건져냄을 입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 것들도 양의 그 조각 남은 거 정도로 건져낸 것처럼 아주 형편없는 상태로 건져냄을 받을 거다라는 심판의 말씀이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하나님이 자신들을 영원히 지켜준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히 지켜줄 거다라고 자신만만해하고 있었는데 아모스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너덜너덜해질 수 있어. 너네 심판받을 수 있어. 너희가 그렇게 요란하고 학대하고 겁탈과 포악의 삶을 살면은 너희 나라가 그렇게 바른 일을 행하지 않고 살아가면은 너희가 받는 구원이라는 것들이 너덜너덜한 구원이 될 수 있어 라고 아모스는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이 두 곳으로 샥 갑니다. 그 두 곳이 어디냐면은 그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첫 번째는 그게 14절이에요. 14절에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아멘. 처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로 갑니까? 베델의 제단으로 갑니다. 지금 우리로 따지면 어디로 오는 거예요? 교회로 오는 거예요. 교회로. 그 당시에 베델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그 예배 초소가 있는 곳이었거든요. 여로보암 때부터. 그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간다는 거예요. 제단이요? 그러면 그 제단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제단을 벌해서 뿔들을 꺾어버린답니다. 제단의 뿔이요. 제단의 뿔은 제단에서 가장 거룩한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원래 벌을 받아야 되는 사람도 제단으로 도망가가지고 뿔을 딱 붙잡으면은 벌하지 못하도록 거룩한 것을 잡았기 때문에 함부로 처형할 수 없도록 율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제단의 뿔 자체를 꺾어버린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성소를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베델의 제단은 늘 예배가 드려지고 집회가 열리고
또 헌금이 모이고 제사가 드려지고 화려한 옷을 입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나라에 평화를 주신다, 복 받아라, 이런 얘기들을 하는 곳이 바로 베델의 제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 경외는 없었던 거예요. 화려한 종교 행사들은 많이 있었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안 계셨던 거예요. 성소에서도 하나님이 안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베델 성소라고 하면은 윤리 없는 종교를 상징해요. 하나님 경외함 없이, 삶의 변화 없이 입술로만 주여 주여 고백하는 사람들을 베델의 성도가, 베델의 제단이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부귀영화를 지향하고 세상의 권력과 짝을 지어서 가는 교회를 베델 종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약자를 외면하고 권력자에게 있어서 어떻게든 우리의 영향력을 더 키우려고 하는 교회가 있다면, 그런 모습이 있다면 이 베델 성소와 같은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곳의 제단의 뿔을 꺾어버리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오늘 한국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아닌지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건물들은 랜드마크라고 하잖아요. 랜드마크. 그래서 어떤 도시의, 그 도시를 상징하는 뭐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뭐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 뭐 파리 에펠탑처럼. 근데 요즘에 이제 건축도 우리 지역의 랜드마크가 돼야 된다고 멋지게 짓습니다. 아주 화려한 건물들이 지어지고 있어요. 최첨단 음향, 조명, 웅장한 찬양팀, 웅장한 성가대, 그리고 화려한 설교, 수십억 원씩 바쳐지는 헌금, 이런 것들이 성소에 모이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가운데 하나님 경외함이 진짜 있는지는 별개인 거예요. 꼭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있다고도 말할 수 없는, 그거와 별개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뭐 큰 교회가 다 잘못됐다 그런 얘기는 당연히 아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래서 걱정되는 건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낮아지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어요. 제 저를 보니까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낮아지기가 어려울 수 있어서 조금 아슬아슬하다라는 생각은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교회가 작으냐 크냐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죠. 그 안에 복음이 있고, 그 안에 낮아짐이 있고, 자기 부인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고, 정말 진실로 사랑함이 있고, 하나됨이 있고, 그런 곳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몇 명이 될지 모르겠어요. 줄어들지 늘어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큰 관심이 아니고요. 우리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본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그 본질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을까가 늘 고민입니다. 교회 숫자는 줄어들 수도 있고 아니면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 본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교회의 본질, 주님과 지체와 이웃과 함께 걷겠다라는 우리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잃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는 성소로 빡 갔어요. 베델이라는 성소로 갔습니다. 또 하나의 심판은 지금 어디로 갈까요? 그게 15절이에요.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궁궐로 떨어집니다. 하나는 제단으로 떨어졌고 하나는 궁궐로 떨어졌어요. 여름궁, 겨울궁,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별장입니다. 별장. 여름에는 좀 시원한 곳에다가 궁을 짓고, 그래서 궁궐을 여기저기 지어놓고 여름에는 더 좀 시원한 곳에 가서 왕이 살다가 좀 추워지면은 또 따뜻한 곳에 살다가, 그렇게 궁궐을 여기저기 지은 거예요. 그리고 상하궁이라고 하잖아요. 코끼리 상하로 만든 궁. 지금으로 하면 아주 최첨단으로 그냥 화려하게 지은 펜트하우스 같은 궁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그 궁들을 다 무너뜨린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런 곳은 매일매일 화려한 잔치가 열리고 평안을 노래하는 곳이었거든요.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부를 과시하는 곳이었단 말이에요. 그곳을 하나님이 심판해서 때리겠다는 거예요. 한 손으로는 제단의 뿔을 꺾어버리고 한 손으로는 부자들의 궁궐을 쳐버리겠다고 하나님이 심판하고 계시는 거예요. 불을 모으는 게 잘못된 게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불을 모으는 사람들도 성경부터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항상 문제는 뭡니까? 하나는 방법이에요. 어떤 방법으로 불을 쌓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때 이스라엘들은
그 불을 쌓는 방법들이 아까 나왔던 학대함과 포학이나 겁탈이나 이런 것들로 불을 쌓는 일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궁궐들을 그냥 보고 계시지 않겠다는 거죠. 또 하나 불을 정당하게 쌓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는 나눌 줄 모르는 모습이에요. 내가 내 힘으로 진짜 열심히 일을 해서 모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만 쌓고 자기를 위해서만 쓸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징계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우리가 모두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나누기에 힘쓰는 자들이, 그게 불을 하늘에 쌓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선물을 관리한다는 그런 청지기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모든 세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한쪽에서 흥청망청하면서 아무런 가책이 없고 아무런 관심이 없고 무심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자세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나눌 수 있죠. 요즘 아침 묵상이 계속 신명기가 그런 말씀이잖아요. 오늘 말씀도 그랬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봐라. 이삭을 그냥 이렇게 추수하고 좀 떨어뜨리고 갔는데 다시 와서 주워가지 마라. 굉장히 좀 약간 그 옛날에 츤데레라 뭐 이런 말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너무 포도 같은 거 너무 그냥 싹싹 긁어가지 마라. 좀 남겨둬라. 흘린 거 있으면 좀 놔둬라. 그래야 가난한 사람들이 그거라도 먹고 살 수 있지 않겠느냐. 네가 옷을 담보물로 잡아서 돈을 꿔줬더라도 밤이 되면은 그 사람 덮고 잘 거 없으니까 옷은 돌려줘라. 과부는 옷을 아예 전당 잡지 마라. 신명기 말씀이 계속해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라는 이웃을 향한 말씀들이 계속해서 지금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모스도 그러지 못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포학이라는 말로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삶에 대해서. 강자와 약자가 안 생길 수는 없습니다. 그죠? 다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재능도 다르고 또 기질도 다르고 환경도 다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차이가 절대로 안 나게 할 수, 그거는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옳지도 않고요. 하지만 그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기만 해서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지경까지 이루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제도죠. 잘못된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들은 그 격차들을 줄여서 더불어 살 수 있는 상생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사회에서 실현할 수 있을까? 어떤 제도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누진세라는 제도가 나오고, 한쪽에서는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왜 이거 억울하게 왜 다 세금으로 뺏어가냐라고 하지만 그나마 그런 제도가 있어야 그 격차들을 줄일 수 있고, 지금은 더군다나 돈을 버는 게 너무나도 노동이 돈을 버는 것보다 훨씬 빠른 시대이기 때문에 점점 더 격차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너무나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도 지금 마찬가지고요. 이거를 어떻게 해서 이거를 더불어 하면서 함께 발전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는 게 그때 지혜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그런 지혜를 가져야 되고 그런 정책들을 내놓기를 우리가 지원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을 뽑아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모스에 하는 말이 그거니까요. 이사야가 선포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이사야는요, 너희 땅을 계속 사는 사람들에게 화 있을진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을 사고 가옥에 가옥을 입고 전토에 전토를 잇는 자들이라고 아예 대놓고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들을 나무라는 게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아모스도 결이 같아요. 너희 부자들이 지금 약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지 않으면 너희들이 아무리 종교 행위를 해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거라고. 그래서 거기에 합쳐져 있는, 그래서 정치와 종교가 이렇게 막 합쳐져 가지고 더 그렇게 야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두 개의 화살을 쏘셔가지고 성소와 궁궐을 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14절에 잠깐 보시면은요. 14절에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서
이 보응이라는 말이 원래 무슨 뜻이었다고 말씀 제가 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게 중간에 기도회가 한 번 있어가지고 너무 까마득하시죠. 여기서 보응이라는 말이 원래는 찾아온다는 뜻이에요. 이 원래 단어는 신방이라는 뜻이라고 해서 제가 지지난번에 하나님의 신방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베델의 성소를,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신방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방이 위로의 신방이 아니고 심판의 신방이기 때문에 보응이라고 번역한 겁니다. 우리가 다른 교회를 비판하고 하기 전에 우리를 돌아봐야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신방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이번 주일에 우리 교회를 찾아오신다면 우리 교회에서 어떤 모습을 보실까?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나누기에 힘쓰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다면, 이번 주에 우리를 찾아오신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러날 수 있을까?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교회가 되고 한국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단의 궁궐에 심판하시겠다고 심판의 화살을 쏘시는 주님,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지를 생각합니다. 주님, 이 나라가, 이 사회가, 우리 교회가 정말 약자들에게 베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처럼 되지 않고 하나님의 경고를 받는 이스라엘이 되지 않고 우리가 정말 가난한 자와 동행하는 교회가 되고 가난한 자와 동행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불신자들이 볼 때에도 상식적이지 않은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더 순결하고 순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누기를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선행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스돗과 애굽을 증인으로 세워서 사마리아를 비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비치는지, 그들의 눈에도 더 민주적이지 못하고 더 불투명하고 더 비도덕적인 곳으로 타락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일어서기를 기도합니다. 본질로 돌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더 낮아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경외함을 배울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가 좀 더 가난한 자와 부한 자의 그 격차가 줄어들고 정말 약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제도가 일어나고 정말 강자들을 조금 더 양보하게 하고 그래서 약한 자들을 돌보아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을 우리만 쓰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데 힘쓰게 하시고 정말 어려운 자들에게 우리가 손을 내밀고 함께 걸을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신방하실 때 잘했다, 수고했다,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